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있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올해 새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그렇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들이 금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배를 축소하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로 많은 예배들이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은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꼬박꼬박 교회에 모이고 교회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러면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받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로 성도님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했고, 가정에서의 예배나 또 가정 이외에서의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거나 또 그렇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만 충실하다 보니 흩어지는 교회, 개인의 삶에서의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라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사실 통계적인 수치를 봐도 어느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만족스럽다 혹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왜 만족스럽지 않은가? 일단은 예배에 생동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직접 대면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자체에 소홀해지기가 쉬워서 이 온라인 예배로는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있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가 예전처럼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교회주의, 다시 말해서 굳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정해놓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 왔던 분들의 의견이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주장들이 더욱 크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민이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일이면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60일이 지나면 그 습관이 굳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고정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에서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혹은 다른 시간에 그렇게 임의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를 꼭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드려야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구만, 이러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성, 또 교회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본성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소속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해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우리들의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어려움을 해소하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장례가 발생을 해도 문상을 못 갔습니다. 조문을 못 가가지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쓸쓸하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교회 식구들이 가서 시시때때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돕기도 하고, 목사님이 또 때마다 가서 예배로 인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유익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수입니다. 내가 얻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러한 것들을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하니까 나누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했지만 강건해지고, 또 내 뒤에 들어오는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보호를 받아서 강건해지고, 이렇게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 모이는 교회가 수행을 해왔던 것이죠. 예배 후에 봉사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동참하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많은 헌신의 기회, 축복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여럿이 모이게 되면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선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네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의 신적 권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가 있어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서 말씀드린 신앙을 전수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교회를 친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외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을 하시고 유지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 우리에 들어와야 할 다른 양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교회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명령, 지상과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걷고 교회에서 건물을 짓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원초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 커지면 좋잖아요가 아니고요. 많이 모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세상의 풍조가 왜 굳이 귀찮게 모이나, 모일 필요가 있나, 뭐하러 교회가 존재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더 크게 할 것이지만 그런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착한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죠. 좋은 음식으로도 보살펴주고요. 또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야단 맞을 때 감싸 안아주고, 이런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머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슴이 절절해오고 또 그리움을 느끼고 늘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깊고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쪼록 우리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모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그리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열심히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교회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